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1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야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여 그 여자와 동침하고 그가 그 여자의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자기 집으로 들어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의 어떠한 것을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네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멘. 어떤 일이 일어날 때 그 일로 인해서 삶에 치명적인 실수가 되고 흠결이 되는 경우 그의 인생에 참 많은 어려움을 또 곤란함을 당하게 되고 가던 길이 멈추거나 굽어지거나 끊어지는 상황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의 선택의 상황 속에서 지혜를 구하고 또 이성적인 그리고 영적인 하늘의 지혜를 따라 판단하고 분별하는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그는 왕이었습니다. 왕이라고 하는 위치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기에 그 절대 권력을 따라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무엇을 하든지 절대 자유를 가진 자로 여긴 적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의 육적인 열망이 뜨거워 그 감정을 누르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할 때 하나님은 없어지고 오직 그의 삶에는 육적 욕망이 절대 자유를 지배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옛날부터 사람들은 범죄한 아담 이후에 이 육체를 죄악이라고 지목하고 이 죄악의 덩어리인 육체에 대하여 그 죄악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영적인 것이요 이성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혼과 육체를 둘로 나뉘어 생각을 했던 것이죠. 육체를 영혼이 지배하고 다스려
그 육욕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육체와 영혼은 결코 나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뉘어진다는 것은 곧 죽음인 것이죠. 육체를 따라 우리는 보게 되고 듣게 되고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육체는 영혼의 창과 같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도구이기도 하고 매개체이기도 한 것입니다. 영혼이 거하는 집이 육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영혼과 육체를 따로 분리하여 말할 수 없습니다. 육체가 죄를 범할 때에 그것은 육체가 범하였으니 영혼인 나와 상관이 없다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에 의하여 또 우리 영적 존재로서 인간은 육체 안에 거하여 육체의 결과로 인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고 있는 이유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세대와 이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죄에 대한 태도도 역시 그러합니다. 우리가 이 죄를 지었을 때 이 죄에 대한 우리의 자신의 태도가 하나님이 없이 행동할 때에는 자기를 숨기고 자기의 감정에 따라 충실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 원하는 바이죠. 끊임없이 육적인 욕망과 열망을 따라 쾌락을 추구하고 자신의 육체적 감정의 즐거움을 위하여 그 무엇도 서슴지 않는 절대의 자유를 쫓는 이들에겐 하나님은 저 멀리 따로 계십니다. 아니, 그들에겐 하나님이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다윗이 전쟁의 상황 속에 아바성을 정복하기 위하여 그의 군대는 나아가 전투를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그는 왕궁에 있었으며 그리고 또 그는 한가한 시간을 보내어 죄악을 저지르는 상황을 자초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숨기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전장에서 불러내어 그로 그의 아내에게 들어가게 하고자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밧세바가 잉태하였기 때문이죠. 이를 숨기기 위한 방책으로 그는 우리아를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나 눈을 가린다고 하늘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 다윗이 범한 죄의 시초를 그의 가장 측근의 신하는 알고 있었을 것이며 그가 아무리 숨긴들 그 일을 하나님 앞에 숨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의 하루하루의 범사의 삶을 통해 항상 하나님의 존재를 신하고 인정할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영적인 삶으로 나의 몸을 들여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 일을 숨기기 위해 끊임없이 절대 권력을 사용하여 자신을 포장하고 위장을 하는 모습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절대 자유와 절대 권력이 주어져 있지 않다 할지라도 나 자신이 내 인생의 신이 되고 주인이 되어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가 하고자 하는 바대로 우리의 감정에 충실하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화를 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의 모습 속에서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항상 코람데오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라는 걸 잊지 않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신앙의 구원의 삶을 위해 거룩함으로 나 자신을 하나님께 처복종시키며 드리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에는 우리의 몸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은혜를 구할 때 오히려 우리의 육적인 욕망과 열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 통회하고 자복하며 우리가 엎드려 부복하고 간구하며 기도하는 기회가 된다면 그것은 내가 더 살 길이 되고 오히려 끊어지지 않는 구원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길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징계를 하기도 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입을 때 그의 진실함과 그의 겸손함과 하나님을 향한 순전함에 하나님은 기름 부어 그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헷세대의 사랑으로 함께 해주셨기에 그는 그의 삶을 통해 영원한 구원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있는 계보를 이루어 가게 되었던 것이죠. 나의 일생의 삶에 죄가 어찌 없겠습니까? 우리 일생의 삶에서 어찌 부끄러운 수치의 추억이 기억들이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 생존하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헤세드 긍휼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소망하며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항상 가져야 될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내가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일에 대하여 빨리 돌이키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섰다면 비록 그에게는 모든 백성이 수치를 드러내는 일로 밝혀지게 될 수도 있겠지만 더 깊은 죄악으로 들어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체적 본능 가운데 자기 보존의 본능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부인하기도 하고 숨기기도 하고 또 다른 거짓을 양산하기도 하고 끊임없이 악의 자리에 우리 자신을 내어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며 돌이키는 은혜 가운데 나아갈 때, 정직히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오늘 한날의 삶을 통해 진리 안에 거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생명의 길만을 따라가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유는 선을 따라 순종하는 자유만 있는 것입니다. 주의 선하심을 따라 우리를 주님의 말씀 안에 다스림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은혜 가운데 한날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의와 짝하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 없이 범죄의 자리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항상 살펴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 싸움에서 항상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를 향해 가는 인생의 나그네로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한날을 살 때에 주님 안에 거하여 말씀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심으로 기쁨과 평강을 잃지 않게 하시고 겸손히 주님의 뜻만 따라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주시고 돌봐 인도하여 주시사 연약한 자에게 강함을,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백성들에게 응답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셔서 치유와 회복과 또한 성령 충만함으로 기쁨 가운데 진리 안에 거하는 한날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의 원속들 오늘 만남 가운데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